오늘 제목이 우울증 치유입니다. 엊그제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이 뭔가 찾아봤더니 겨울에 잠자던 벌레들, 개구리 따위가 깨어서 꿈틀거리는 시작되는 절기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봄이 오죠. 시샘 부려가지고 깜짝 추위가 이렇게 오긴 하는데 봄이 왔어요. 봄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도, 신자든 불신자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는 음식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마구 잡아먹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쥐도 잡아먹고 신경통에 좋다고 고양이도 잡아 드십니다. 그분은 자기 몸에 좋다면 사람도 잡아먹을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인 이 건강 염려증으로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어디 가서 건강에 대한 얘기한다. 조금만 하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고 좋다고 말들 하고 다닙니다. 대부분 이게 건강을 말할 때 보통 육체 건강만 말하는데 사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신 건강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건강한 정신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슬픈 감정이에요. 슬픈 감정. 사람에게는 기쁜 감정이 있고 또 슬픈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기쁜 감정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의 삶을 활기있게 해주고, 근데 슬픈 감정 이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울증 치유다.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순간순간 어떤 생각에 잡혀서 분노를 느끼고 아니면 불안에 떨기도 하고, 특별히 우울증이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의 문제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1년에 우울증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한 40조 원 들어간답니다. 심각성 대단한 거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 만나면 기뻐하고 살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이 슬픈 일 당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슬픈 일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슬픈 걸 틈타서 계속 사람들을 장악하는 이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흑암 세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짐을 지고 별일도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깔고 베개를 끌어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혼자 화내고 슬퍼하고 일어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일도 하기 싫은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마귀 영향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몸이 눌려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눌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 다 담당했습니다. 이걸 알면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자인데도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 가진 다락방 만나고 다락방에서도 우울증에 잡혀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우울증.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부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정신병 중에 하나 우울증입니다. 통계학상으로 37, 8% 주부들 가운데 한 40%가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치유 메시지를 하면 좀 세 가지를 명심합니다. 첫 번째, 풍부한 현장 경험 통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일반적인 이론 지식을 좀 꼭 참고하고, 세 번째, 언제나 답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현장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증에 관한 것 좀 찾아보고 책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아닌지를 늘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울증 치유 말씀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죠. 외적인 면으로 볼 때 언제나 축 늘어져 있어요. 구부정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몸 단장도 안 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늘 누워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주로 혼자서 울어요. 왜 울입니까? 쓸데없이 울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아이들은 기본이 다 원수고, 시부모는 죽일 사람들이고, 친정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물론 남자들도 우울증 걸린 사람인데 보통 보면 이 주부들, 아줌마들, 여자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적인 면으로 볼 때 이때 우울증 걸리면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까지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살의 3분의 2가 우울증에 연관이 있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내리는 결정은 전부 다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말에 흥분하고 신경질을 많이 부립니다. 또 스스로 고립시켜요. 자기 생각 안에 갇힙니다. 여기서 탈출해야 우울증에서 치료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 자동적으로 사람이 웃지를 않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가장 기본적인 특징,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없고 늘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웃지를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마음속에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웃음의 공간이 있답니다. 근데 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웃음의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사람이 웃으면 심방 박동수가 빨라지고 활기가 넘치고 몸 안에 호르몬 가운데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웃음이 최고의 치료약인데 웃지를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우울증 걸린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절대 맞지 않으면 절대 웃지를 않아요. 뭐 이렇게 화가 많은지 오만상 찡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우울증의 원인이 머리에서 두뇌에서 이 정보 전달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신경 전달이 충분하면 상쾌한 기분을 가지는데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는 양성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답니다. 양성 우울증은 한 가지 증세가 계속되는데 조울증은 두 가지 증세가 계속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슬퍼하는 것. 또 호르몬의 이상하면 우울증이 생긴답니다. 우울증. 예를 들면 여성들의 생기주기 동안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증, 또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때 일어나는 우울증 등도 있답니다. 또 뇌 손상으로 생기는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데 상처로 인한 치욕스러운 경험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온답니다. 이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쌓는 것.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우울증 걸렸다면 꼭 주의해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격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혼자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예측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갖고 미리 다 결정집니다. 그리고 장래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삶은 뭐하나 이 생각하지 말아요. 이러면 사탄이 자살로 끌고 갑니다. 또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게 죄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 자살하지 못하니까는 태어난 걸 가지고 후회합니다. 내가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꼭 피해야 될 것, 주의할 것 있고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할 것. 눈물 지어짜는 일일 영속곡. 절대 보지 마라. 이런 것들. 질질 짜고 그런 거. 우리 주부들 많이 보잖아요. 또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된 사람과 대화하면 금방 전염됩니다. 슬픈 음악, 저속한 노래 이것도 좋아하면 안 돼요. 멍한 상태에서 공상 피해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큰 것도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울증을 고치려면은 사역자가 고칠 여러분이 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자, 우울증 걸린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도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무슨 말이든지 들어줘야 돼. 일단 들어야 되죠. 들었으면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숨은 게 나오죠. 말하면 저 사람 다 옮긴다 그러면 절대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합니다. 비밀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 숨은 것이 나오죠. 우리의 가치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좀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 조심스럽게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줘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지속하면 되는데 좀 듣다가 네 그렇게 살아라, 뭐 죽어라 그러고 내비두면 죽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는 말에 좀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은 열지 않는데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치유된다 말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창으로 찔림 당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끝난 거죠. 우린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지만 않으면 되고 제 길로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돼요.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영적 건강의 필수.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모든 생각,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감사. 마지막 5번째가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 조금 이따 찬송 부를 건데 특히 찬송가 95장 많이 부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이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약이며 에너지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분한 마음에서 우울증이 옵니다. 분한 것 내버려야 돼요. 또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거나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우울증 오니까 그것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받은 여러분이 전 미래를 여는 전환점을 삼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10가지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미 언약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기도응답의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전도와 세계복음화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그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또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내가 무슨 용기를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또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 우울증 치유, 희망이 있어요. 희망. 아까 부른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자, 우울증 걸린 사람의 감정이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심지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살면 뭐하나. 이런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울증은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신을 비난하고 살아갑니다. 죄책감, 이 마음의 마피아죠. 이거 빨리 내버려야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가 하면 원인도 없는 우울증도 있어요. 자, 우울증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신체적 아픔도 유발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대부분 잠을 잘 못 자요.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대인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울증 약은 하여간 의사가 그래요. 비타민 B가 좋다고, 또 비타민 C는 스트레스에 좋다고 많이 잡수세요. 비타민 B를 너무 많이 먹으면 축적되면 안 빠져나갑니다.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빠져나가는데, 또 상처와 화를 내는 거, 분개함, 죄책감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치유에는 오르막, 내리막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지만 말고 천천히 가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치유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리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뭐입니까?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성경은 믿음의 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죠.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체험 가지고 우울증 약을 암만 먹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 좀 요약된 것만 봐도 이렇게 간단히 그냥 제목만 써놨는데, 특히 3번부터 주의해야 될 것, 기억할 것, 치료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희망 있고, 이게 말씀운동, 다락방하고 우울증 인생의 의미를 빼앗기는 질환인데, 이게 요걸 답을 주면 됩니다. 답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건져내고 답을 얻으면 다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치료하는 치유의 답이 있는데 이걸 알게 되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그러면 치유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래서 우울증, 여러분은 우울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일반 사람들, 여기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 주부의 한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은 안 돼도 하여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기 때문에 나 약 먹는다, 나 우울증 있다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딱 보면 어깨 축 늘어뜨리고 늘 고개 숙이고 시특하면 찔찔거리고 울고 뭐 이렇게 슬픈지. 물론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면 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쓸데없이 울고 혼자서 괜히 화내고 남 핑계대고 이게 우울증 증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
답을 주고 복음 전해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치유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하면 치유가 안 되지만 치유된다고 말하면 길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며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나 자신이 우울증 치유되고 치유된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